총신대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 사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합동총회는 전국교회 초청 총신 비상사태 보고회를 갖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아공 화산이 54년 만에 폭발하면서 항공기가 결항되고 국제공항 2곳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아공 화산 위험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인 필리핀 민다나오에 23년간 사역하고 있는 상영규 선교사가 제17회 언더우드 선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영규 선교사는 학교 설립과 자립 선교를 통해 무슬림 1000여 명을 개종시키는 등 동남아 이슬람권 전역에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로써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인 총신대학교가 최근 비공개 정관 개정과 총장 배임 중재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총신재단 이사회의 목적이 학교의 사회화와 연구 집권화임을 지탄하며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보고회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과 7월 사이 예장합동총회에 정식 승인 없이 구성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9월 교단총회 직전에는 비공개로 총신대 정관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가 총회에 직접적 개입을 막고 이사 구성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 이외의 사람도 허용하는 등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임원의 기소 시 직위 해제 조항까지 삭제한 것은 지난 9월 김영우 총장의 배임 증제 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방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총신대학교가 이제 더 이상 총회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경된 정관은 교묘하게 총회의 교의적 지도를 받는다고 하였지 총회 소속이거나 총회 직할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개혁주의의 외침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총신대가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며 총신대 현실에 대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풀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예장합동은 김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개정안 정관을 즉각 돌려놓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교단의 분열과 총신대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2월이 김영우 총장의 자녀 임기라는 것은 재단이사 회의록에 돼 있고요. 운영이사 회의록에 돼 있고요. 목사 양심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법 민법 2조 1항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동은 총신대의 사유화와 타 교단화의 저지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전국교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총장 배임 증제 사건 소송에 많은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합동 교단 목회자들의 산실인 총신대학교. 참석자들은 이전의 열정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어 표류하는 학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신대 비상사태의 해결을 위해 구호를 외치고 총신대회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이 총회관 단독 건물을 세우고 준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1,500일 만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새 총회관을 준공해 총회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총회관은 지하 4층, 지상 7층, 1,500여 평 규모로 건물 가치만 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2013년 당시 총회장이던 장종현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총회 간 건립이 1,500여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 55개 노회와 2,300여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200억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60억 원이 약정됐으며 1년 반 만에 100억 원의 헌금이, 이후 4년 동안 약 140억 원의 후원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회관 준공감사 예배에서 총회관 건립추진위원장 장종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었던 총회관 설립에 헌신해준 교단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통해 한국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교단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만큼 감동적이고 또 헌금이 많이 모아졌던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성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8천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 중의 성전인 총회관 완공을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건물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목전에 갖다 놓는다고 아까 같으면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지난 15일 총회 본부 전체가 이동을 마친 새로운 총회관에는 출판사와 신문사, 유지재단,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대강당 등이 자리했으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총회 역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구세군이 지난 24일 정동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2017 한국 얀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를 개최하며 기초수급생활 HIV 감염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 자원봉사자와 한국 얀센 임직원, HIV 감염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HIV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그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에이즈 질병과는 차이가 있는 HIV 감염자에 대해 사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HIV 감염자들과 함께 만든 김장김치 800포기는 소외된 이웃 약 300명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방현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때 공항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에 발리 동북쪽에 위치한 아궁 화산이 화산재가 3,000m 이상 높이 분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분출된 화산재 사이로 보이는 노란색과 붉은색을 띤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27일 오전 6시를 기해서 화산 활동 3단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심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네. 예,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붐비던 공항인 웅오라라이 공항이 어제 27일부터 29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를 실시했습니다. 또 국제선 공항 등 많은 공항 비행기들을 수라바야나 자카르타 또 마카사르 공항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항공 스케줄은 이미 캔슬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어제까지 445개의 항공사 또 항공 5만 9천 명이 항공 취소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발리 공항 폐쇄로 어제 하루 약 5천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발이 묶인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또 발리 동쪽에 위치한 롬복섬의 국제공항도 잠정적으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발리 화산 폭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발리 화산 폭발이 그동안도 지속적인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1808년도에, 1821년도, 1843년도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1963년도에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963년도 3월 17일 대폭발 당시에는
그 1년여 동안의 활선 활동이 있었고 사상자가 1,500명이 이르는 아주 큰 화산 폭발 사고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0.4도 낮춰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하고요. 화산재가 14,000km까지 날아가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화산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산 반경 12km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어떤 사랑의 실천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화산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또 화산 근처 민가에도 피해가 없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상영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던데요. 네. 네, 훌륭한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상인 언더우드상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일단 소감부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3년째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언더우드 대상을 받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사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바닷가 선교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비단길 해가지고 네. 중국 쪽으로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슬람이 들어온 경로들을 보면 바닷길을 따라서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네. 그 민다나오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다나오 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역으로 이슬람이 들어온 길을 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네. 3번 포럼을 가졌고 이 바닷길을 따라 관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베이스를 세우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슬람 하면 굉장히 뭐 중동적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선교사님께서는 동남아권에 있는 무슬림들 또 네. 이슬람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신 거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서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 1억 2천만, 네. 그리고 인도 1억 1천만, 중국 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 서남아시아에 있는 보다 더 중동보다는 더 완화된 네. 그 이슬람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네.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사역 진행하고 계세요? 네, 처음에는 네. 제가 그 민다나오 개혁신학교를 가자마자 시작을 했고 이것이 그 11년 전에 저희 GMS와 통합이 되면서 네. 학교도 통합을 했고 이제 통합해서 초대 학장을 지내면서 그때 바닷길 프로젝트가 그 구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베델 신학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네. 이제 그동안 배출된 목회자들을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대학을 또 한국교회 후원으로 설립을 해서 5개 학과 580여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 중에 선교 후원자들을 선교 후보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영어 교사로 혹은 컴퓨터 교사로 지금 현재 5개국에 46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선교사님 또 파송 22년, 지금 20년 넘으셨죠? 네, 23년째입니다. 네, 이렇게 선교를 오랫동안 이어오시면서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다 민다나오에 있는 교회들인가요? 예, 대부분이 다 민다나오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주에도 네. 그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교회 개척 사역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선교사님 사역이 자립선교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평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또 언더우드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쉽지만은 않으셨죠? 예, 처음에는 선교사가 웬 비즈니스냐 해가지고 네. 오해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못 먹고 못 살고 또 벌거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입히고 살리고 네. 또 먹일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네. 또 그렇게 하기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할 때도 네. 한국교회 후원보다는 현지에서 어떻게 자립을 시킬 것인가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모든 행사 때마다 통돼지 바베큐를 그렇죠. 돌려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해서 네. 구워 먹는데 돼지를 길러서 팔면 좋겠구나. 그래서 10마리를 한국교회 후원으로 어미돼지를 사서 네.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를 막사를 만들고 거기서 매년 200마리 정도 새끼들을 내가지고 자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바나나 농장이라 할지 또 두리안 농장이라 할지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교회 돼지들을 네. 분양을 해주고 또 소 카우뱅크로 해서 소도 분양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4개월 동안 혹은 소는 1년 동안 기른 다음에 판매를 하면 교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익금을 6대4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한 마리를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도 자립하고 성도들도 자립하면서 삶의 질이 네.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네네. 무슬림들의 회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바자오라고 하는 네. 정체성이 좀 약한 이슬람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문을 열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처음에 다 보니까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을 하는데 12살, 13살 먹은 아이들까지 처음에 네.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한 7, 80명 4개 무슬림 마을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립을 시켜줄까 네. 그걸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장사를 좀 잘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헌 의류, 신발, 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이제 나누어 줘가지고 그 장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네.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립하는 그 단계로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 지금 7개 바자오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네. 인도네시아
무슬림 마을까지 해서 2개 마을까지 해서 한 1,100명 정도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또 기록까지도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은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책 소개 잠깐 좀 듣고 갈까요? 예. 그동안 이야기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23년인데 그래서 그 22년 동안에 네. 어떻게 현장에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현지인들을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고 학교를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이 하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네. 자립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네. 그래서 우리 선교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돕는 그렇군요. 채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민다나오뿐 아니라 지금 세계를 향해서 꿈꾸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교사님, 한국 선교가 나아갈 길, 이제는 좀 저희가 다시 무릎 꿇고 또 새롭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떠한 좀 관점 갖고 계세요? 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 네슬리 뉴비긴이 35년 동안에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다 그 머리가 하얘지고 선교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내셨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 본질은 선교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모든 심령은 선교사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가르치고 남는 부분 전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한국 교회 선교는 저는 그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목회자일지라도 현재 남아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 공산권은 목회자의 신분으로 비자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하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 무너진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해주면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전문인 선교사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은 한국의 젊은 세대 일자리가 없다고 백수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조태현 때 명퇴하신 시니어 세대가 선교사로 나아간다면 선교도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님 사역이 참 사람을 중요시했던 예수님의 사역과도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 비전 더 멀리 전파하시고 더욱더 큰 꿈을 꿔 가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3년 동안 수록도에서 헌신한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노와 마가렛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시대로 바뀐다고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삶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아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